신약성경 369면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는 탄압 가운데 배교와 타락의 위험에 빠진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유대교로 귀환하려는 자들에게 너희가 돌아가려는 곳이 어디인지, 너가 포기하려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려주므로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분명히 그 약속은 성취될 것을 이야기하며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런 삶을 살았다고 제시합니다. 오늘은 저자의 중보기도 요청과 마지막 축복 그리고 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로써 4개월에 걸친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하나씩 강의를 마칠 때쯤이면 정말 뿌듯함과 감동이 있는데 이번 히브리서는 더욱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많은 도전이 되었던 본문이고 앞으로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을 제시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강의는 무엇으로 할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세기를 할까 사도행전을 할까 고민 중에 있는데 주말에 고민하고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기독교 유대인과 편지의 발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사도 바울과 그가 사역했던 교회처럼 사역으로 묶여진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복음 전파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목회자의 수가 목회자의 수가 적었기에 한 곳에 머물러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순회하면서 그 사역지를 돌보았습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또 편리하고 또 이동 간에 또 그런 지도자들의 탄압이 없다면 바로 교회에 와서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와서 몇 달이고 머물며 사역하고 그 교회를 안정시키면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았기에 이렇게 편지로 사역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대적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주요한 루트가 바로 지도자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 교회를 누군가 무너뜨리려 한다면 누구를 가장 타겟으로 삼겠습니까?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를 공격할 것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근거 없는 유언비어와 모함이 가해지면 당연히 성도들은 시험 들고 믿음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신천지에서 계속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는 걸 보면 우리 교회 또한 신천지의 사정권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아니겠지만 만약 신천지가 공격을 해온다면 저를 타겟으로 삼을 것입니다. 서울에도 신천지가 공격했던 교회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신천지 추수꾼들이 교회에 잠입해서 근거 없는 루머와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성도들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그 말을 진실로 믿어버려 나중에는 아니라고 증명하고 해도 사실들 이거 아니다. 뭐 단에서 막 담임 목사님이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다 해도 믿지 않는 지경에 이르러 교회가 쪼개지고 산산조각 났는데 결국에는 신천지에 넘어간 교회가 수두룩했습니다. 항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여나 뭐 저에게 또 뭐 좀 목사님 이랬다는데 믿기지 않으면 전화하시거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잘 안 물어보잖아요. 괜히 또 뭐 그런 물어보는 게 또 뭐 하여튼 그렇게 물어와서 이렇게 오해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 저자도 떨어져 있기에 이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대적들이 그들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퍼뜨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했으니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사도 바울이 모함을 받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이 목회자라는 자리가 참 의심을 많이 받고 모함도 많이 받는 자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 사역을 잘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절에서 2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요거는 제가 항상 설교를 끝나면 마지막에 이렇게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편지 마지막에 이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가 되면 주어지는 고난 중에 축도권이 있습니다. 매 설교 마무리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축도를 지금 히브리 저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는 저 축도가 정말 얼마나 하고 싶은지 목사가 되고 싶은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축도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성도가 잘 되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입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고 하는데 목회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면 정말 좋습니다. 가능하면 대박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병도 얼른 낫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즐거운 것이 정말 목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축복을 해주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뭐 그런 얘기들 하죠. 목사들이 자꾸 복복 얘기하면 기복적이다 얘기하는데 근데 또 막상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하다 보면 뭐 가능하면 정말 이런 축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또 펼쳐지더라고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니까 복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축도 가운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피로 세우셨는데 그 효능이 영원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고 그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 관계, 그 언약의 관계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대상자는 하나님과 인간인데 그 언약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 예수님이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게 반드시 예수님이 영원히 계셔야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영원한 언약의 피, 이 세 단어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1절에도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 시험과 징계를 허락함으로써 이끌어 가십니다. 훈련이 없이는 군사가 되지 않듯이 우리에게 적절한 훈련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내림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성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일들을 행하시기를 소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기쁨에 우리를 동참시키려는 목적입니다. 제가 성도 때 선교로 또 출장으로 해외로 홀로 나간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뭐 일하다 보면 또 풍광 좋은데 정말 맛있는데 이런 데 가게 되면 가족 생각이 그렇게 났습니다. 이것을 아내와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애들과 함께 보러 와야 하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성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도록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십시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도구로 또는 물질의 도구로 또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을 주인 삼아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일을 하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이런 서원도 당연히 중요한데, 내가 내 것을 뭔가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면 결국은 내 일이 되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22절부터 24절은 저자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21절로 끝난 거라 보면 됩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PS, 우리 쓸 때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PS, 포스트 스크립트라고 해서 이제 좀만 더 덧붙이는 말, 이런 것들이 하겠습니다. 22절을 읽어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저자는 형제들이라는 이 호칭을 하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짧게 편지를 쓰지만 이 권면의 말을 명심하고 살아가길 바란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23절에 보게 되면 디모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여기 이제 디모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히브리 저자가 누구인지는 아직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디모데 얘기가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냐, 이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보게 되면 디모데가 옥에 갇힌 사실이 언급된 적이 없는 걸로 볼 때, 아마 사도 바울 사후에 디모데가 중심으로 이끌어가다가 그 이후로 옥에 갇혔던 것으로 추정하여 사도 바울의 저자서를 부정하는 증거로 오히려 이것들이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저자가 디모데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모르나 디모데를 우리 형제라고 부르며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가겠다고 하는 걸 볼 때 매우 친밀한,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사역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실로아노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브루스 길라나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는 그 지역의 리더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고, 반대로 지금 자신과 함께 있는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편지의 형식이죠. 우리 전화 끊을 때 그러자. 부모님 저기 잘 계시지? 안부 좀 전해주고. 여기 우리 같이 있는 우리 저기 저 조카 있잖아. 조카도 거기 인사 좀 전하니까 그렇게 알고, 뭐 그런 식의 어떤 편지의 전형적인 형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의 인사를 하고 마무리합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를 간략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때에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땅의 것을 집착하면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버리는 삶, 나누는 삶, 사랑하는 삶,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이 다 이 내려놓음에서 비롯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장 집중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땅 보러 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에 수리를 하겠습니까? 또는 막 재산을 빨리 정리해서 급하게 자손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에 집중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서 그날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것은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야 보이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눈으로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이 없어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하늘의 영원한 도성 안에 우리를 위한 한 성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한치의 오점을 남기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기 위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고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위해 살아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은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그 선진들을 따라 삶의 모범들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으로 예배